말씀을 지켜내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려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현대 사회와 교회가 빠진 가장 큰 질병 가운데 한 가지를 바쁨, 분주함이라고 정의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쁨은 현대인의 질병입니다. 수많은 일들과 스케줄 속에서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세상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묵상하는 목회자라는 책에서 이 바쁨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있는 허영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을 하고 꽉 차진 스케줄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대단하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꾸 바쁘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어찌 보면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허영이 차오르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저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유진 피터슨은 영적 나태함이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나태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놓친 채 사변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영적 나태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오랜 전통 가운데 한 가지가 대신방입니다. 이 대신방 기간이 찾아오면 목사님들과 리더십들이 굉장히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을 가져요. 목사님들은 하루에 7끼 먹는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신방이라는 단어는 찾을 심자에 방문할 방자예요. 찾고 방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대로 이 대신방 기간에 여러 집들을 찍고 다니는 거예요. 10분, 20분. 다음 기다리니까 막 정신없이 거기를 갔다 오는 것에 목적을 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것을 신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신방은 마음 심자에 방문할 방자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해 방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신방을 가면 뒤에 스케줄을 잘 잡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 좀 갔으면 할 때까지 늘 앉아 있습니다. 다시는 오라는 얘기 안 하도록 아주 그냥 오랫동안 그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때때로는 우리는 우선순위 없이 분주하게 허영심과 영적 나태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유진 피터스는 바쁘지 않은 삶을 제언합니다. 바쁘지 않다는 것은 스케줄이 없고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내면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언제나 멈춰서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확보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이 세상 속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영적인 본질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멈춤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녁 해진 후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셨는지, 얼마나 늦은 밤까지 사역하셨는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능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픈 사람들과 귀신 달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32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저녁 해진 후에 일어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저녁에 해가 지고 안식일이 끝난 이후에 이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픈 자들과 또한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매우 이른 새벽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십니다. 홀로 외딴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서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도의 모습은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외식적인 기도나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홀로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깊고도 지속적인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을 텐데 이른 새벽부터 깨어 기도하셨을까요?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일찍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물론 정확한 것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장면들을 마가복음에서 찾아보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또 여러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십자가 순환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큰 사역과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걸어가기 원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쁘고 힘들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적인 힘을 다시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소모되고 꺼져 버리게 되죠. 그때 우리는 당연히 그 핸드폰을 충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전원이 켜지고 이 핸드폰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영적인 힘을 충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방전에 빠지거나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말씀을 연구하고 영적인 일을 해도 지칩니다. 좀 전에 바쁘다는 말이 허영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바빠요. 전 허영이 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안 그래도 여러 스케줄들이 있는데 장례가 터지거나 또 크고 작은 교회의 문제들이 터지면 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난 특세 때는 진짜 더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순절 기간에 하다 보니까
공동체 개강도 있고 장례도 나고 또 신방도 있고 오지피도 하면서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정신이 없는데 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정신이 없으니까 엄마에게 물어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툴툴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언제 아빠가 정신이 있었던 적이 있었냐. 그렇습니다. 여러 일들을 막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이 아닌 세상의 템포에 따라서 분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도 조금은 멈추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제가 해야 되는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나는 지금 멈추고 있는가? 제 기도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거나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이 성취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을 위해도 기도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더 본질적인 이유는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차인표 씨가 한 간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는 일회성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어야 합니까? 바로 거룩한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이 주시는 힘을 날마다 충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산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6절 37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과 그 일행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렵게 예수님을 찾자 그들은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침에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이런 간절함입니까? 아니면 좀 짜증 섞인 목소리일까요? 예수님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까? 아마도 저는 후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말 없이 사라지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원망의 소리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도대체 왜 시몬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녔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길을 잃어버리신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예수님은 알아서 그들에게 돌아오실 것인데 굳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닐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을까요? 제발 궁금한 표정을 좀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늦은 밤까지 많은 환자들과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셨지만 이런 치유와 회복에 대한 소문이 더 많이 퍼져서 아마 베드로 장로의 집 앞 이 가버나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라고 추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러한 열렬한 호응에 제자들도 흥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급히 예수님을 찾아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다고, 선생님을 찾고 있다고 그들은 주님께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데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사람들의 호응과 인기를 기뻐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사람들의 그 요구에 반응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것이죠. 한 여러분, 과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과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 나선 제자들과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필요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은 말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들로서 말합니다.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자꾸자꾸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식하며 그들이 우리 안에 더 먼저 들어오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되셔야 합니까? 세상의 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그 일에 앞서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본질과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보다는 기도를 먼저,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자꾸 이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가끔씩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예수님처럼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합니다. 이런 거 따라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요. 도대체 기도를 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잘하고 싶다고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거꾸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꼭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만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무엇인가 대단하고 무엇인가 잘 알아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기도이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도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기도조차도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언어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해야 하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기만 해도, 그 앞에 나아가기만 해도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격동하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이른 새벽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역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먼저이고,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정신이 없이 분주함이 여러분 가운데 몰려오고 있다면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집중하고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게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오늘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은 가버나움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앞에 몰려든 수많은 인파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가자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가버나움의 다른 작은 마을들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러하기에 인기에 편승하기 위해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필요한 작은 마을들로 가셔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세상의 인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지어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유명해지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인기 누리며 사는 게 좋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너무 저를 경멸하듯이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인기와 권세를 누리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그것이 나의 권세, 나의 인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기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에는 응답이 되고 어떤 기도 제목은 실패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것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실패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만 보면 기도를 해도 성공과 실패가 나타나고 기도하지 않아도 성공과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신가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나 기도하지 않으나 결과는 같은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표면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의미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해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공 속에 교만에 깨어져 버리고 실패 속에 넘어지고 좌절해 버려요. 왜입니까? 결과만을 보고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멈춰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분주함과 바쁨 속에서 우리는 멈추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이 기도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다시 얻을 수 있고, 이 기도함을 통해서만 우리가 다시 우선순위를 회복할 수 있으며 본질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며, 오직 기도함을 통해서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결과가 아닌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더욱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도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앞서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멈추어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통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할 수 있다는 역설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멈춰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와 사명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려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세상의 분주함과 바쁨 속에서 우리는 멈추고 있습니까? 멈추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는 우리 안의 분주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은 무엇이며,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결과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은 과연 무엇입니까?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잠잠히 당신 앞에 멈추어 섭니다. 당신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내리워 주셔서 주님, 이 기도하는 시간이 영적으로 충전되는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이 온전한 본질을 바라보는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바라보는 사명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당신 앞에 잠잠히 멈추어서 임하시며 분주하고 바쁜 이 정 속에 말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멈추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으로 살아가며 지치고 낭만한 영혼들 가운데 주여,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여,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 당신의 지는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신 공비하며 넘어지며 피곤하며 지쳐있는 우리의 일상 속에 다시 한번 새 힘을 공급하여 우리의 심정 가운데 주여, 다시 한번 진정한 우선순위가 회복되게 세상의 나의 삶 속에 당신의 경배하며 당신의 예배하고 당신 앞에 멈추어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결과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구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거룩히 살아가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셨고 주님, 우리의 삶이 두려워없는 하나님의 방향을 찾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당신 앞에 더 나아가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세상 속에 분주함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시간, 세상의 패턴 속에 지쳐 있었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앞에 잠잠히 멈추어 서기를 결단합니다.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주님, 우리가 잠시 멈추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시는 참된 의미와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 믿는 자들이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사명을 늘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의미를, 우리의 사명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바쁘고 가장 분주한 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멈춰 설 수 있는 그런 기도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여 반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